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구원,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마디 언어를 동원하면 설명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이게 구원받는 전임의 자격이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그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확실히 믿는 바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생활에 몰입하는 거죠. 그게 성화죠. 성화 생활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과 특별히 확장 사명에 우리가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영혼은 천국으로, 육신은 땅속에 묻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육신도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서 사는 단계를 우리가 영화의 단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영화가 미래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성화 생활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화 생활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생활이 교회 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집,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큰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보통 이 교회를 구별할 때 서너 가지 구별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두세 사람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임에 조직을 갖추게 돼서 눈에 보이는 이 초원교회 혹은 이웃에 있는 교회들, 이것을 우리가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를 우리가 유형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잖아요. 내적인 소명은 구원회로 부른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외적인 소명 정도가 아니라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가 되겠죠. 이런 내적인 소명을 받은 중생받은 신자들, 다시 말하면 피택자들로 구성된 유기적인 교회를 우리가 무형교회다.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사람이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중생받은 신자들은 무형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택자와 불택자가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혹 택자만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지, 불택자에게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누가 택자고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구원의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는데,
우리 초원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무형교회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전투교회가 있고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죠. 그러나 그는 약속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설교를 하고 느보산상에서 부름을 받고 광야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로 사용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7족속, 적어도 도시국가 형태로 31개의 도시국가 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맡은 여호수아가 광야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8년 동안 여리고를 정복하고 중앙부를 끌어내고 가나안 땅의 남부를 또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해서 이 팔레스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 숫자에 불편부담 없이 아주 공의롭게 똑같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하는 이 모습을 안식하는 교회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전투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지상에서 교회 생활하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사망에 쏘는 것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과 육체가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 계속해서 지상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하는 교회지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싸울 때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교회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우리가 전투를 잘한다는 것은 성화 과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승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구별할 때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신자들 아닙니까? 지상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승리하는 교회, 천국에 가면 십자가 죄 용서를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 문제,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지옥 영벌이 아닌 천국 영생으로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가 필요 없고 천국에는 멸류관의 영광만 누리는 세계가 천국이죠. 따라서 천국에 가면 마귀와 싸울 일도 없고 자신과 싸울 일도 있고 죄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장소가 천상교회, 다시 말하면 승리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말한 대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교회, 땅을 다 승리했으니까 나눠주잖아요. 안식교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했다면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속성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공예 그럴 때 On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는 만국에 흩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천주교회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로마 교황청을 머리로 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주장하기 때문에 외적인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내면적인 영적인 통일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확고한 기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들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된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내면적 영적인 통일을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은 외형적인 통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교리가 비슷하고 통일되어 있고 예배의식도 통일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이나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도도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리교회 가보면 또 순복음교회 가보면 장로교회 가보면 그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고백 했잖아요.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로,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원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돼서 나타난 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었던 천주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회가 성경을 떠났다 해서 외치고 시작한 것이 교회 개혁이잖아요.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교파와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루터교회가 생겼고 또 이 스위스에서는 개혁교회가, 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원래 디모데가 성경에 보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국이 성공회를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던 존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 감리교회에서 성화생활을 더 강조하면서 성결교회가 생겼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오순절교회,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터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아니면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라든지 이걸 우리가 교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와 교파가 다른 거죠. 그러나 교단은 같은 장로교 안에 해방이 된 후에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죠.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교단이 통합교단이고, 통합교단에서 갈라져서 서로 쌍벽을 이루는 한 교단이 이 총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합동교단이고, 그리고 저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장교단이고, 합동대학을 중심으로 한 합신교단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로교단, 장로교회 안에 고신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기장측,
합신교단, 이런 교단이 있죠. 이건 교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단은 장로교회다 그러면 장로교단인 겁니다. 그 중에 고신교단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교단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는데 한동안 WCC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1959년에 기존의 통합측 교단은 WCC에 가입을 하자고 하고 또 이 합동측 교단은 WCC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문제를 서로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1959년에 WCC에 가입하자 하는 분들은 서울의 연동교에서 모여가지고 또 WCC에 가입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성동교에 모여서 총회를 해서 오늘날의 통합측과 합동측 교단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WCC는 천주교회나 희랍종교회나 감리교나 오순절교나 장로교나 심지어 불교까지 힌두교까지 관계없이 다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모임이 WCC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우리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배타성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때리고 총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런 배타성이 아니고 구원의 배타성이고 진리의 배타성이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어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떡에 참여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하나의 교회라고 해도 우리가 기장측 교단보다는 감리교나 성결교회가 우리하고 더 가깝습니다. 기장측 교단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너는 감리교니까 우리와 달라, 순복음교회니까 우리와 달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런 신자들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교회면 나름대로 안심할 수 있는 교회고, 신앙 고백을 혹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 번 더 검증을 엄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성인데, 홀리, 거룩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공부할 때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 카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는 도덕적인 거룩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성을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교회의 기초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의의 기초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소해 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갈 죄 없다 라고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운 자녀다라고 선포를 해주신 것이 칭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음부의 권세에 져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를 견인해 두고 궁극적으로 구원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의의 기초에서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갖는 신분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 설명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가 이 교회의 이 구성원 자체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회원들의 신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원래 소금과 빛이 아닌데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어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신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부모라고 그랬죠? 형제라고 그랬죠? 부모 공경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부지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거나 가정을 잘 이끌고 있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고쳐야 되고,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회개하고 또 떨어지면 또 회개하고 올라가는 게 성화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회원들의 생활 원리가 거룩이기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해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 회원들의 특성이 거룩을 지향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고 교회 회원의 생활 자체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불렀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록하면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믿는 신자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신자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됐을 때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성이다. 계속해서 예수 믿고 거룩한 생활을 지향하고 도덕적인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공동성, 다른 말로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On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랬죠. 하나의 거룩한 공동의 교회인데, Catholic Society라고 할 때 보편성, 공동성 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 이게 교회다 그 말이죠.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곳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예수 믿는 신자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의 교회와 성도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소개가 됐는데,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여러분 뭘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합했는데 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가정의 호주가 됨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에게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자녀들은 누구에게 소속됩니까? 그 부모에게 소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 가정을 볼 때 식구가 여럿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가정은 하나입니다. 김아무개라고 하는 가장 밑에 모든 식구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 천주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독차지해서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또 부르는 게 로만 캐톨릭 처치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톨릭 처치지 천주교회가 캐톨릭 처치 아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뜻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교황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천주교회 혹은 로마 천주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캐톨릭 처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성을 가진 교회고 보편성을 가진 교회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통일성을 이룬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의 나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인종을 차별하고 이런 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이 앞에 대통령은 동성애를 인정했는데 이분이 또 동성애만큼은 또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지지를 받는 면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론부터 종말론까지 이 교리 공부가 제대로 된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저 부분은 저렇게 보는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고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하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공동성의 교회, 보편성인 하나의 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치라고 할 때 지난번에 독일어의 키르헤, 스코틀랜드의 켈크, 독일어의 키르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큐리오스가 주잖아요. 큐리오케. 그러니까 큐리오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의 교회다. 이게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또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몸에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 세계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온 지체들의 모임이 한 거룩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살면 혼자 해도 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김교선 장로님이 옛날에 테니스 선수셨거든요. 그런데 단식을 연세가 드셨었는데 칠 때인데 테니스 칠 때 단식은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단식을 아무리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도 복식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내가 이름 되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복식을 칠 때는 내 옆에 파트너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끝내다 에라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복식을 칠 때는 단식 칠 때는 1대1로 치니까 상관없지만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복식을 칠 때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약하다, 저 사람은 어떤 것이 약하다 빨리 찾아내가지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공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별 볼 일 없는데 세 사람만 모이면 무섭대요. 온갖 머리가 합작이 돼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세 사람만 모이면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일본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픈 지적입니다. 교회 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다 모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은 교회의 구별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